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고난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고난은 점점 더 많아지고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는 이런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까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전체의 한 3분의 1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민권은 없지만은 자유롭게 사는 자유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 3분의 1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시민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노예들인데 이들이 역시 전체의 3분의 1쯤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이지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당나귀가 몇 마리 있다 하는 것처럼 노예가 몇 명 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처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 노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건축을 했고 또 이 노예들을 이용해가지고 전국의 도로망을 아주 잘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품삯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저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중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가운데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전투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했어요. 상대편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싸우게 해서 그걸 큰 구경거리로 삼아가지고 막
로마 시민들이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예들은 점점 더 반항을 하게 되고 성질이 포악해졌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노예들은 포악하게 되니까 결국은 로마가 망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노예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고 사랑하는 친형제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 교회에 나아가면 사랑받지, 사람 대우해주지, 그러니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니까 이 로마 시민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노예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마다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환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형벌이나 처벌에 대하여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선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들 중에는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좋은 주인들은 이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큰 일을 해냈을 때는 보너스를 주었다 그래요. 노예는 본래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너스를 주어가지고 그 돈이 많아지면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인들은 자연히 노예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노예들은 아주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는 아무래도 충성할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고 그저 눈치껏 시간이나 보내고 적당히 일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 이렇게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고난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생각이 나고 바르게 못 산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가 보면 그만큼 거룩해지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하면 좋아요, 나빠요? 날마다 구름 한 점도 없이 그냥 햇볕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가 365일 계속되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계속 날씨가 좋으면 이 땅이 사막이 됩니다. 그거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야 하고 눈이 와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집이 떠내라고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가 그냥 10중 충돌을 하고 죽고 난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 비와 눈 때문에 땅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는요, 사람 살 때가 아닙니다. 낮에는 그냥 얼마나 태양볕이 뜨겁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예? 물도 없죠. 농사도 지을 수 없죠. 그냥 이 전갈이 왔다 갔다 하고 불뱀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독충에 물려 죽을지 모르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길로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원만 불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이 뭔지 압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40년 동안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대신에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땅에 머물고 말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해야지, 그 나라 사람들하고 싸워야지, 무엇으로 거기까지 가요? 이 좋은 땅에서 그냥 살면 되지. 좋은 땅으로 인도하면 아무도 가나안 땅 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모르고 원망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괴로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믿음 좋은 이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어요.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형들한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에게 일렀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렇게 차별하니까 더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형들의 심정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요셉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형님들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했구나.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거룩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그러므로 요셉은 형님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했고 보복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요셉이야말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슬픔을 참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룬 아주 모범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아무렇게나 고난당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고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봉이요 형벌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니까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쩌고 무엇 때문에 어쩌고 이런 말들을 하긴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거의가 다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어 고난당할 때는 회개하는 길밖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회개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죄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지 아니했더라면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 이 고난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업고 나왔다고 하면 몸에 부상을 당하고 화상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는 그 고난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가치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할 때도 절하지 아니하고 불못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보여주신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두고 보자, 심판날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런 말씀도 안 했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꼭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돌로 내려치는 저들을 위협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면류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고난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해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고난 많은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당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 당할 때 은혜 받게 하셔서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